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설교의 제목은 고난의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왜 없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연속인데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신 것이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과 기도는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영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올바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이 크게 도약하는 투자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의 때에 올바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죠. 육신적인 성향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마귀의 아주 강력한 공격에 의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올바른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빚어질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필립스 브룩스 목사의 권면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안락한 생활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오. 오히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결론은 유익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고난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고난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배워야 되죠. 그 고난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것인가? 2절에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시험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시험은 반드시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다라고 여겨지는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시험이 왔고 또 시련이 닥쳤었습니까? 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사람들만큼 성경에서 헌신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영웅들 아니겠어요? 믿음이 큰 사람에게도
또 헌신된 사람에게든 하루에 3번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든 시험과 시련은,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또 무엇을 배워야 되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시험과 또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성숙하기를 바라죠. 성장하기를 바라죠. 그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 또 맺어야 되는 덕목은 이 인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감정은 시시때때로 폭발을 해요. 분노하게 만들죠. 화내게 만들죠.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일단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은 바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잘 형성이 되어져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여전히 계속해서 머무르려고 하는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근력과 더불어서 영적인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잘 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잘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이 인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제일 마지막에 결국은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출발은 잘했습니다. 중간까지 잘 다다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지를 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내와 오래 참음이에요. 거기서 실패를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부분들이 무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그러한 사람을 나약한 사람이다, 유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주 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니까 쉽게 환경을 바라봅니다. 쉽게 사람을 바라보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탓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의 덕목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같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오염되는 것이죠.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어떤 사람이래?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낙심한 사람이에요. 좌절한 사람이죠. 쉽게 포기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인내의 덕목, 온전함을 잘 갖출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배우지 못했어요.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해요. 성경에서는 그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낙담을 쉽게 합니다. 늘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해 주기 바빠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어서든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인내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끝을 맺지 못해요. 요란하게 시작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인격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절망해버리고, 조금만 그렇게 고난이 닥치면은 쉽게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 연이어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돼버리면은 그 용광로의 목적을 한 번도 이루지를 못해요. 순수한 금으로 순수한 은으로 잘 정련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환경인데 다 그 기회를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싸움이에요. 문제만 일으킵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한 하나님께서 간섭할 여지가 없죠. 성령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실 텐데, 육신적으로 계속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조급해하겠죠. 용기를 잃은 겁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대신에 목소리는 커요. 그것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늘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아쉬워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리가 있을 것이라고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겠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인내를 통한 온전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환난의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인내를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배우죠? 책을 통해서 배우나요? 설교를 통해서 배우나요? 그것은 가이드만 제시하는 거예요. 가이드만. 정말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또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요구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면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마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는 성숙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본문 말씀 3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배웠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알미라. 무엇을 알았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과정은 바로 시련과 역경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그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피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고 추구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내예요. 어떻게 인내를 추구하죠? 하나라도 우연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닥친 환경과 여건들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지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시련이 오는 것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 시련이 그 시련으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면 하나님께서 특권 하나를 주시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세요. 비로소 이 땅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목이에요.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시련의 과정, 인내의 과정, 시련의 과정과 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배우지 못해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좋은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큰 도약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그렇게 잘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통찰해야 됩니다. 병행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성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나 삶의 문제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에 제일 먼저 불안하다고요. 예외가 없어요. 아프지요. 고통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에는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분노를 표출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변의 상황 가운데서 대상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치 유혹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요. 재정적인 부분이 왔고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사람과 관련된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왔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그 부분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요,
마음이 어두운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기쁨으로 여기라.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정서와는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쁨으로 여기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자세를 잘 가다듬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요. 이 과정을 잘 견디고 또 인내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지요. 그 결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지? 그 역시 마찬가지로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그냥 가이드만 받을 뿐이에요. 정작 나의 현실에 닥쳐왔을 때에 나는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인도해 주는 것이죠. 고난의 때, 인생 자체가 고난의 때예요. 반드시 닥칠 때인데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시죠. 지체할 것 없이 기도하라. 그것이 성경적 답변입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잘못된 기도로 유인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기도로 가르치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반드시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데 고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는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는요, 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극복이 되어야 되죠. 고난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되죠. 왜 실패하는 것인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가야 돼요. 동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자세를 구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5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고난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씁쓸하죠. 계속 실패만 해요.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긋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은 이것뿐이야.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결과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기도해요.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시도를 해요. 하나님 자체를 제한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요, 그 패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단순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구하지를 않아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지금 닥친 여러 가지 시험, 시련, 또 고난들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겠지요. 그러면 아주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풍성해진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시련 앞에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무서운 것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시련이 올 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초점이 희미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할수록 당면 현실에 파묻혀서는 안 돼요. 그건 해결책이 없어요. 그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특히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죠. 그런 그 여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급한 부분이 닥친다고 하면요, 말씀이고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하기는 하되 그것만 기도해요. 그것만. 그 부분에서 최소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소유할 때에 비로소 문제가 해결점을 찾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급하게 만들어버린다.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평소에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의 유리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이 나중에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그래서 이 시련의 과정이 올 때에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인가. 혼자 있을 때는요, 이 지혜의 도움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에요. 옆 사람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중보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아울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몇 번 권면 해본다 이게 목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그 일처리가 급하겠지만은 정기적인 모임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기도 모임에 출석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지혜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꽤 급하거든요. 본인 마음에.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라도 현실적으로 일 처리하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아쉽게도 본인의 능력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여건이 전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왔다고 한다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지혜를 구하는 동시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믿음이 있어야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죠. 6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었는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뭐 예상을 못해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들쑥날쑥하고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신데 도대체 맡길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바다 물결이라고 해요. 바다 물결. 그런데 그 바다 물결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인가? 본문 말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그냥 일관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상황과 여건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감정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한 마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버리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좀 어느 정도 가벼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문제의 중심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버려요. 다 포기해버린다.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안정이 없어요. 고난을 잘 견뎌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과정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 더 말할 것도 없죠. 나에게는 고난이 없었으면, 시련이 없었으면 이 지상에서 삶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없어요. 공동묘지에나 그런 삶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가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이면서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영역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 길이라, 제시하는 그 길로 따라오라.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으셨지만 우리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분을 앞세우면 그분께서 다 해주신다. 고난의 때에 기도로 잘 고난의 이 여건들을, 그 과정들을 극복하면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지만은요, 잘못되게 되어지면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려요. 더 교만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죽을 맛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될 리가 없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두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 부분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성경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지요.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고난과 온전하게 하심의 관계, 그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냐? 잠깐 고난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잠깐 고난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겸손해지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이 넘치죠. 겉으로 볼 때는 약한 것 같지만은 한없이 강해요. 절대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습니다.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두 마음 품고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요,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두 마음을 품겠어요?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 간증이 있는데.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바로 현실에만 급급해서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그 가르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각각 다가오는 고난은 같은 고난이 없죠. 다 다르다고요. 다양하다고요. 여러 가지 고난의 형태로 오죠. 반드시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때 그때마다 주시는 지혜가 따로 있어요.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린다고 한다면 마음의 변화를 시작으로 해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유익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또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했는지 여러분 자신만이 아실 것이, 꼭 사건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시련의 과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든지 곤고해질 수 있고요. 또 얼마든지 이 마음이 영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제일 먼저 거기부터 출발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지혜를 간구하고 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좋은 결심과 또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은 약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